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한밤 평안히 주무셨는지요?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. 금요일 2월 5일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8장입니다. 24절, 25절, 26절 제가 읽겠습니다.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음행하였고 그 음행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.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. 여인을 끌어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.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.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.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. 아멘. 야곱의 12아들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 나라를 형성해 나가는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. 그 12아들 가운데 그 유다 지파를 오늘 창세기 38장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유다는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. 근데 안타깝게도 그 장자 엘이 결혼하자마자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맙니다. 결국 그 아내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고 맙니다. 이스라엘 법에는 계대 결혼, 쉽게 말해서 형수혼이라고 해서 그 바로 아래 동생이 형수와 동침하여서 후손을 잇게 하는 독특한 이스라엘의 문화입니다. 근데 사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런 형수혼 제도가 있었습니다. 아쉽게도 차남인 오난이 이 형수와 동침을 하는 가운데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고 즉사하게 됩니다. 안타깝게도 유다에게는 이렇게 큰아들 차남을 잃게 됐고 이제 마지막 막내를 형수혼을 치르도록 해야 되는데 남은 막내 아들의 또 그 아이까지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깊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유다는 막내 아들이 성장한 후에 형수혼을 치르도록 며느리에게 너는 친정에 가 있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. 유다의 생각은 막내까지 죽일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형수혼을 거절하지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결국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동침으로 말미암아 대를 잇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. 며느리가 임신하였다는 말에 불살라야 된다고 명령하자 이 며느리가 약조로 받았던 물건들을 그 시아버지에게 내보이게 됩니다. 중요한 것은 이 증표를 받던 유다가 했던 말이 오늘 함께 나누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. 26절 말씀입니다.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.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. 아멘. 자신이 막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주지 않은 것보다 대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한 것, 그것이 상대적으로 나보다는 네가 더 옳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. 물론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하여 자신을 속이고 임신하게 된 것,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유다가 저지른 그 잘못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낫다는 의미로 자신보다 더 옳았다고 유다 자신이 고백하고 있습니다. 오늘 이러한 다말의 이러한 행동은 룻기서에도 다시 한번 나오면서 성경은 다말의 이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.
다말이 무슨 정욕에 이끌려서 육적에 이끌려서 행한 것이겠습니까? 하나님 앞에서 언약 가문의 후손을 갖고자 하는 다말의 희망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셨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. 본문의 사건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유념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다말이 이러한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준 이 다말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큼은 마음에 새겨야만 됩니다. 하나님의 이 큰 뜻을 위해서 다말도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말 자신도 욕을 먹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? 오해를 받지 않았겠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우리의 자금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여 이루어가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. 결국 다말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유다지파의 대를 잇게 됐고 이 유다지파를 통해 약속한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지파를 통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아서는 답을 얻질 못합니다. 자기를 헌신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모습으로 바라봐야만 됩니다. 우리는 늘 칭찬받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? 나의 수고, 나의 헌신은 없고 그저 칭찬만 받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여러분, 바라옵기는 오늘 본문에 이 다말의 이 헌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남은 생 나의 자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해 나가는, 나를 비워내고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자의 모습으로 오늘 한 날도 살아가시고 잠잠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남은 생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거룩한 한날의 이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참 어려운 결정을 다말이 했을 터인데 세상의 손가락질 앞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둘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큰 뜻 앞에 겸손하게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, 그런 이제 성숙한 자의 신앙인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. 우리의 자금을 언제나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작지만 결단과 순종과 헌신의 삶이 있는 산자의 믿음이여 천국을 향해 도전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.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. 아멘.